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믿음의 법에 대해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도 같이 거기에 들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십자가 부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십자가를 꼽아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부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의인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주님으로 섬기게 됐는지를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가,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은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희미할지도 모르겠어요. 희미해지면 큰일 나는데,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했는지 동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동기가 뭐였어요? 첫 번째 동기,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으로 영접한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싶다는 자발적인 여러분의 반응 아래서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흥정해서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주님으로 섬기기로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나서야 천국이 명확해진 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전에는 천국이 들어도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내가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신 거라고요.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런 분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이런 분을 내가 주님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 나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으로 영접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도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속죄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십자가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됐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너무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게. 앞에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들고 보면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적용하지 말고 자신을 따로 떼어놓고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 이 십자가에 대한 중심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격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걸 자연스럽다고 합리화시켜버린 것 뿐이라고요.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죠.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가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의 자리를 대체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 바로 돼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다, 무감동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음에 여러분이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그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감격이 되었던 거라고요. 누가 전도자가 옆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갑자기 가슴에 사랑이 확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 경험했고 그 사랑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사랑이 부어졌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텐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확장되고 다시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갈수록 그 인식의 깊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요. 달라요. 똑같이 알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똑같이 듣고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똑같이 알아도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그 인식은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나타낸 사랑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못 박히셨어요 이미. 그런데 6시부터 이제 9시부터 9시까지니까 오후 3시까지. 예. 네. 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 죄송해요.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온 땅에 계속되었어요. 어둠이 온 땅에 계속되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요.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사실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빛이 있었죠.
자, 빛이 있었다는데 주목해야 돼요. 빛이 있었던 것이 어둠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도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대요. 그리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춘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급이잖아요. 비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사람도 생물도 동물도 다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이 비를 햇빛을 그대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김일성에게도 김정일에게도 김정은에게도 정말로 악한 왕,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나치에게도 히틀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빛을 차단하셨다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는 것은 제가 얘기한 대로 심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온 만물에 계속해서 비추어져요. 그러니까 이 빛이 거둬졌다는 건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온 세상의 죄가 지금 전가됐잖아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심판하셔서 지옥에 넣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게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 심판을 모든 피조물에게 행하지 않고 예수님 한 명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심판을 행하시고 계셔요. 자, 본문의 46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계셔요. 온 땅에 내리셔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 한 명에게 지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죠.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신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고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볼게요. 22장. 지금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죠.
자, 2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라는 명령을 아브라함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순종에 있어서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고민하지도 않고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멈추셨죠. 자녀는요, 나이 들어서 낳은 자녀일수록 더 이쁘대요. 나이 들어 낳은 자녀일수록 더 이쁘대요. 40대 자녀를 낳으면 굉장히 이뻐하시더라고요. 늦둥이를 낳으면 정말로 이뻐하셔요. 나이 들어 낳을수록 더 이쁘대요. 근데 아브라함 몇 살에 낳았어요, 자녀를? 100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자신의 진짜 적자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라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알잖아요. 각을 떠요. 조각조각을 내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는 거라고, 자기 아들한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이나 딸이 아플 때 진짜 이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볼 때 어떨 때는 내가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제가 봤을 때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도 그래요.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거라고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훈련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데 망설임 없이 순종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 다시 살릴 거야. 그게 로마서에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죽어도 하나님 어떻게든 얘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야, 이 믿음으로 했지만 죽일 때는 아프죠. 고통스럽죠. 너무 괴롭죠.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 모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실 때 그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 스스로 죽이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034페이지예요.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를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로마 병정들이 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런 권세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셨다고요.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러셨어요.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너무나 사랑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때리시고 채찍을 가하시고 십자가에 달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디스트라서 때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시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 일이 기쁘셨던 거라고요. 예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에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46절 찾아보죠. 46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셔서 외치는 외침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셨어요. 창세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세요. 분리돼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채찍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지옥이 우리의 죄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려면 그 형벌을 치러야 돼요. 지옥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유황불의 고통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유기, 그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옥은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지옥은 그런 모든 은혜가 다 차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황불은 있지만 빛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지옥에 대해서 게헨나라고 단어를 써서 지칭하셨거든요.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앞쪽에 있던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들을 불태워서 몰래게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가 드려졌고요.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었고요. 날마다 쓰레기를 불로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지옥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면 버리는 곳, 쓰레기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서 더 이상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완전히 고칠 수도 없는, 다 망가져버린 것을 버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버려짐.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가장 근저에는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잊혀질 것, 사람들에게 버려질 것. 그 근본은 사실 하나님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용납을 경험하면 그 두려움이 해결돼요. 사실은요. 지옥인 사실 이 버려짐이에요. 버려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두려워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그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잔은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한번 봐볼게요. 앞부분에.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6장 36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얘기할 때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MSG 이렇게 치면서 뭐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아멘이셨어요. 진실이셨어요. 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포장이나 과장이나 거짓이 없이 그대로 다 진실이셨어요. 예수님 지금 이 말은 정말로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피가 흘렀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뭐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 그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의학적인 용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 모공에서 너무나 막 이 온 진액을 다 쏟아서 기도하니까 이 모공에서 모세혈관에서 피가 이렇게 새어나와서 모공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사는. 예전에 아는 친구가 되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신대원 가고 그랬을 때 저한테 영적인 부분에서 같이 도움을 주었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독일에 가서 잘 연락이 끊겼는데 그 친구는 기도하면은 막 되게 막 열심히 기도해요. 막 이제 같이 산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겨울에 막 한겨울에 춥잖아요. 그럼 1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그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5시까지 기도를 하죠. 2시간, 3시간 정도 산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해요. 막 추우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그 담요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 친구는 막 기도하면 기도 다 하고 나서 몸 툭 털잖아요. 그럼 여기서 김이 훅 올라오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땀이 막 나와서 김이 쭉 올라오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진액을 다 쏟으셔서 피가 흐를 정도의 모공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진액을 다 쏟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정말로 두려우셨던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지옥의 형벌. 전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 이전까지 있을 모든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야 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마지못해 억지로 힘들게 지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그 앞부분에 30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이 찬미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고 노래하다, 기뻐 외치다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히브리 단어로 바꿀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셋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겟셋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기뻐 외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도 그 일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싫어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힘든 일 중에도 좋은 일이 있잖아요. 힘들지만 기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얻을 결과가 너무나 좋고 기대가 되면 기쁘게 그 일을 선택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동안 힘들죠. 근데 하기 전에 기대하고 하고 나서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너무나 기대하셨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군데를 더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5절. 134페이지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그래요. 유월절에 고기 먹고 싶으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교병을 먹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월절,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직전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유월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거라고요. 원하고 원하셨다고, 십자가에 죽기를. 이사야 53장 11절도 볼게요. 이사야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 아까 찾았던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그 지옥 형벌을 받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고 속량한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래요.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뻐하셨던 거예요. 만족하셨어요.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원하고 원하셨어요. 왜냐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 4,000년 이상을 끌고 오신 이유가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유가 구속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의 완성의 핵심적인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날을 너무나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온전한 때 온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오셔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0년간 온전한 순종을 흠없는 순종을 이루어서 흠없는 제물로 준비되셨고 기꺼이 하나님의 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동기는 우리를 향한 불타는 그 사랑 이외에는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얻는 유익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계셔요. 우리의 영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죠. 그게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깨트린 건 사람이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고 그분의 공이 흠이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명성이 흠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 동기 외에는 어떤 동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편에서 한번 볼게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10장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실 때 성령님은 뭐 멀찍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함께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령님의 이 사랑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다음 고린도전서 찾아볼게요. 3장 16, 17절. 3장 16,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자,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이루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에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성령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완전하게 의로우셔요. 흠이 없으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깨끗한가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깨끗한가요? 하나님 계실 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이 땅의 죄의 냄새 때문에 아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너무나 힘드셨을 거예요. 한순간이. 사람들에게 풍겨진 그 죄의 냄새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 사람들과 지내는 게. 근데 그것 못지않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게 전혀 편치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성령님을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죠.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4장 30절. 30절 읽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하냐? 29절에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렇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쁜 행동들을 하고, 우리가 죄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고통하시겠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죽인다니까요. 소멸시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 무시하죠? 멸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말들, 더러운 마음들 우리가 품는다고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품어요. 그거를 붙잡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근심하고 그분을 소멸시키고 죽인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떠셔요? 여러분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당장 심판하면은 지금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어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부드럽게 하셔요. 우리가 듣지 않 기다리셔요. 참으시고요, 인내하셔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고통과 수모를 감수하신다고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봐보세요. 13장 4절부터 7절. 279페이지 13장 4절부터 7절. 13장 4절부터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로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었다면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운데 저라면 당장 떠났을 것 같아요. 100번도 더 떠났겠죠. 100번도 더 심판했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 그대로 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믿으시고 바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용서해 주신다고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다시금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행한 그 모든 죄악과 무례함과 거역함들은 용서하시고 잊으신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 악한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하루, 오늘 아침부터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죠. 우리를 안 떠나신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미워야 되죠. 죄를 두려워야 돼요. 죄를 버리기를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다고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되는 거죠.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고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절대로 죄와 타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의의 길을 걷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엄청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요.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 여러분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지은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거는요, 십자가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치 없게 취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이에요. 저도 누가 저를 오해해서 나한테 이 얘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오해하잖아요. 그게 되게 기분 나빠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봐주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작은 죄도 받아주시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증거인 보혈은 보혈 한 방울이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남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시라고요. 그 큰 사랑이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끝까지 그곳에 달려 계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내려오실 수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때문에 견디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피조물된 죄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내려오실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몸이 아니라 한 줌 고깃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하시면서까지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완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증거라고요. 우리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성령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밝히 봤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고 어떠한 죄를 져도, 설령 살인죄를 져도, 여러분이 뭐 자신을 죽이려고 하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든 죽였더라도 그 사랑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너무나 죄인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았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가치 없게,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 친구의 그 사랑보다도 더 가치 없게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겼음을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우리가 믿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수준 낮게 가치 없게 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만큼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알지 못하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여기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쉼을 얻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기경하소서.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말씀의 몸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주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채워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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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신 상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곳에 달려 계신 주님을 보세요. 온몸이 찢기시고 고통 가운데 고통하면서도 두 팔 벌려 그곳에서 내려오시지 못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고통들을, 마음의 고통들을, 모든 더러운 감정들과 더러운 고통스러운 모든 여러분을 죽이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토해낼게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토해낼게요. 여러분 괴로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낼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하시지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고통들을 토해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토해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을 토해냅니다. 우리의 삶의 괴로움들을 토해냅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고통들을 토해내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의 감정들을 토해냅니다. 나의 고통들을 토해냅니다. 나의 삶의 무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모든 고통들은 제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